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았죠. 그렇게 라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애굽 사이를 이어주는 무역의 길이에요. 그래서 큰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강도와 도둑이떼가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길 주변에 크고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들이 볼 때 야곱은 지금 굉장히 큰 양떼, 소떼, 낙타떼 이거를 몰고 가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재산들을 탐을 내기 시작하면 이 주변에 사는 부족들도 어느 순간에 강도와 도둑대로 돌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은 이 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야곱의 마음이 정말 지극히 두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두려운가 하면요, 우리가 두만강을 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 어디서 새소리가 들려도 온몸에 털이 다 설 정도로 두려워했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야곱은 거의 한 달을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이 견딜까요? 어디서 먼지가 하나 일어도 넋이 빠진 것처럼 쳐다보고 토끼가 튕겨나가도 사람이 와다닥 놀라 뒤집어지고 이렇게 가면 사람 미칩니다. 정신 빠져요. 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뜨고 봤더니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아니 포위가 아니고 호위해가지고, 호위해서 이렇게 쫙 같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예, 아시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읽네요. 평안히 가라고. 괜찮어.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평안히 가. 해서 그때야 야곱이 마음을 놓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이 군대가 나와 함께 있었어. 해서 마하나임 이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살았죠. 야곱이 두만강을 한 몇 달 건너봐요. 우리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살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가나안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종들을 몇 명 앞서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말을 전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라반에게 붙어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형에게서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에서가 딱 들어봤더니 에서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에서한테는 야곱한테 나쁜 마음 없어요. 분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왜 없죠?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 갔지만 자기가 가만히 엿듣다가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훔쳐냈잖아요. 에서도 자기도 이 가족들하고 결혼하는 게 축복의 비결이구나 하고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더니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에서에게 엄청난 또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큰 부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안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 다 에서한테 물려왔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 욕심이 안 나. 아직 우리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가 있어요. 그 세일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가끔 페트라라는 지역을 보신 적 있죠. 그 굉장히 큰 바위 틈에 사람이 두세 명 겨우 들어가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한 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큰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마음 드는 거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점점 가족들을 그쪽에다가 정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욕심 안 나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한테 이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큰 거예요. 자기가 한번 성질 부렸다고 그걸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객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다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반갑고,
근데 그 또 위험한 길을 온다고 하니까 종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많은 육축들을 데리고 오는데 안전하게 오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잘 풀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러니까 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에서도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희 먼저 가라 하고 뒤에서 군대, 자기 집에 있는 군대 400명을 일으켜 가지고 보호해 주겠다고 마중을 나와요. 그거를 이 종들이 먼저 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고향에는 아버지 있으니까 아예 길에서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족을 몽땅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또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데. 근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이제는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거기다가 이 양떼, 소떼, 구름처럼 많지.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거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얄팍한 머리로 머리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에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 자기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떼는 앞에 보내고 한 떼는 뒤에서 가면서 에서가 앞에 떼하고 막 격투를 벌이면 뒤에 있는 떼를 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아니 그럼 양떼 몰고 가봤자 그 에서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반한테도 추격당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미치겠고 답답하고 이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의지 안 하는 게 보이죠?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만은 의지 안 해요. 아니 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봤는데 야곱은 에서가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밤새 통성 기도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1인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외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그렇죠?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날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내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에서가 마중 나온다고. 에서가 난 무서워 죽겠다고. 저 에서한테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막 그냥 열별을 아니 주여 삼창 백창을 했겠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요. 밤새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리고 날이 샜어요. 날 새서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에서는 점점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떼 소떼 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들 다 골라내는 거예요. 예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 달려오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예물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화 좀 풀라고. 생각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야복강을 만나요. 이 야복강이 무슨 강이냐면요. 이 강을 넘어가면 이제 에서가 앞에서 추격하면 뒤에 강이 막혔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떼 소떼 다 넘겨보내고 가족들 다 넘겨보내고 자기는 못 넘어가요. 무섭거든. 넘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또 밤새 통성기도를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에서가 오는데 살려주세요. 막 밤새 기도하는데 밤에 저기서 어떤 사람이 쪼벅쪼벅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에서가 그래도 백주 대낮에 나를 죽이는 것이 좀 부끄러우니까 자객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왜 왔냐?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멍들었던 사라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원대한 뜻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 힘내. 이런 깊은 대화를 했던 것처럼 이 야곱한테 와서도 깊은 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그 하란에 가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줬고, 라반이 너를 속일 때 10번이나 약속을 뒤집고 속여도 나는 그때마다 너를 보호해줬고, 라반이 널 죽이려 했을 때도 너를 보호해줬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줬고, 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다 무마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무서워 좀 하지 마. 내가 너의 가는 앞길을 내가 다 평탄하게 깔아놨어. 좀 두려워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야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랑하잖아요, 야곱을. 하도 하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친 거예요. 마음 먹고 한 대 친 거예요. 허벅지를 쳐가지고 나동그라졌죠. 그 다음에 야곱의 입장에서 야, 나 죽었구나 했는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내려다봐요. 그리고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그분의 몸에서 이렇게 빛이 확 나오는 게 그때야 보여요. 그러니까 천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밤에 천사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놀라야 되지 않아요? 그 천사하고 밤새 엎치락 뒤치락 또 싸웠잖아요.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허벅지 다 나갔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야, 이 천사 잘 만났다 하고 발딱 튕겨 일어나서 다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왜 잡았냐? 복 내놓으라고. 야, 사람이 어떻게 돼먹은 건지 무서워도 안 하고 미안해도 안 하고 강도가 이 협박을 하듯이 복 내놓으래 천사 보고. 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천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 이건 왜 또 이럴까요? 누가 더 무섭습니까, 솔직히? 우리 같으면 천사가 더 무섭지 않나요? 근데 천사는 한 개도 안 무서워해요, 이 사람이 또. 겁쟁이는 아니죠, 이거 보면. 근데 에서는 죽을 지경도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복을 내놓으라고 막 그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대화가 됩니까, 지금? 그러다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만해라. 내가 가야 된다. 이거 나라. 하나님이 못 빠져나와. 이 사람한테서 나라 하니까 대화가 이래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아니, 강도도 천사한테는 이래 대들지 않아요. 강도도.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뭡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합니까? 이 야곱이 지금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것도 축복받은 손자예요. 믿음의 계승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목덜미 지금 뭐라 하죠? 복 내놓으라고. 지금 자기가 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시컷 받아놓고 이미. 그래서 야, 네 이름이 뭐 정신 차리라. 네 아브라함의 손자다. 너 야곱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거기다 대고 넙죽 대답을 해요. 야곱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래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이스라엘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두 손 든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정도로 못돼 처먹은 놈이라고.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놈이라고. 그 말의 뜻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었더니 야곱이 또 그래요. 당신의 이름 뭡니까? 또 이래요. 하나님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러면 자기도 이름 지어줄 기세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물어 이놈아 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했다고 기록했는데 무슨 축복을 했다고 기록이 안 돼요.
야곱이 그렇게 사생결단해서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축복을 했으면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하는 척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축복 받았지 자기가? 무슨 축복 더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줄 거 다 줬는데. 참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나는 두 가지가 보여요. 이 사람은 이름이 야곱이란 뜻은 틀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예 틀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여기서 난 보이더라고요. 야, 진짜 은사구나. 하나님도 못 빠져나와. 한번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진리잖아요. 형 그거 장자권 힘은 약해도 그거 뺏어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싸우는지 에서가 그래 네 가져 질려가지고 막 줘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악착같이 틀어지는 자 야곱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사람 만듭니까? 그리고 또 뭐가 보였냐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복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야,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복에 자기가 복 받았던 걸 느끼지 못하고 또 복 내놓으라고 이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간 다음에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도다. 참. 그리고 봤더니 멀리서 에서가 전열을 갖추고 막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의 군대가. 그러니까 또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사는 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기발한 수를 떠올려요.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서 보내요. 그 뒤에는 마음에 안 드는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또 뒤따라 보내고 제일 뒤에 라헬과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뒤엉켜서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는 뒤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망을 가겠다고. 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는데 군대가 막 뛰어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그 멀리서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야곱이 안 보이고 야곱이 저 뒤에 있는 야곱이 보이니까 그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꽂혀 오더니 뛰어내려서 붙잡고 엉엉 울어요. 에서가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그 성질 한번 부렸다고 이놈이 객지에 나가서 20년을 객지 생활하다 이제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또 형제의 정이 있어서 엉엉 웁니다. 그때야 야곱도 형제의 정이 살아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데 이 자녀들이 빙 애들로 쌌죠. 그 다음에 에서가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이니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형이야. 형한테 주신 자식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뭐라 했죠? 주의 종에게. 좀 숨 빠졌죠. 야곱이 조금 길들여졌죠. 형을 주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죠. 이제 오만함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 종들이 그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예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에서가 이게 뭐냐 했더니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야, 고마해라.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해. 그러지 마라 했더니 기어이 줘요. 이놈이 또 이렇게 한 며칠 지나서 또 얘가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질까봐 기어이 그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만났더니 반갑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밤새 어디가 쳐맞았어. 머리 다 헝클어졌지, 옷 다 찢어졌지, 다리 삐뚤삐뚤 거리지. 분명히 심하게 맞은 사람이거든요. 너 왜 이래? 말해줄 일 없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니까 내가 이제 내 군대를 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너를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부엘세바까지 데려갈 거야 했더니
그때 야곱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잃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가봤자. 그러니까 야곱이 안 가요. 형 먼저 가라고. 난 여기서 살겠다고. 그리고 형을 세일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거기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버려요. 거기 히위 족속한테 이렇게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 정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정착을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걸리는 게 있냐. 자기가 그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몇 가지 있죠. 그게 뭔지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3가지를 소원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서 돌아오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 한 가지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다 하나님이 집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소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숫곳에 있으니까 숫곳은 아직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비유를 하면 이래요. 우리 보고 야, 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여기 있는 전도사님 신학생 보고 이렇게 너 북한으로 돌아가 이랬더니 가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살 재간도 없고 하나님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비행기 타고 연변까지 가놓고 연변 앞에 해령 있죠. 해령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하나님 저 북한 왔어요 하고 한번 드려놓고는 연변으로 싹 나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문턱에다 발만 하나 빼꼼히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으니까. 왜? 이 숫곳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떼, 소떼 방목하기가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은 정말 황무지입니다. 이 방목하기가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있지 하니까 이 세겜 지역에 들어가서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요.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어떤 성경도 이 부분은 번역을 안 하고 원문 그대로 적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외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 하면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치냐. 자기가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게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한 대 쳐 맞으면서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도 이제 인정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렀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뒷단에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그 제단을 쌓고 이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약속이 하나 또 있죠. 뭐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이거는 쓱 있다가 버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드릴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드릴 때 많아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왜 안 드렸느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11조 드리기 쉬웠죠. 연봉이 한 1억 가봐요. 쉬울까요? 그땐 벌벌 떨릴걸요. 못 드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다시 100만 원짜리 삶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야곱의 재산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드리려면 몇 억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얼핏 보면 엘엘로엘 이스라엘 하면 이야 되게 거룩해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 오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요. 아니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제단을. 그리고 숫곳에서 신나게 사는데 아들들이 한번 이렇게 또 양떼를 몰려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양떼를 몰려면 며칠씩 돌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 디나라고. 근데 디나가 이때까지 그 남자들 속에 우글우글 그 남자들 속에 살다가 어쩌다가 사람 사는 동네 오니까 친구들 만나보겠다고 이게 놀러 나갔다가 거기 희위 족장 나쁜 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당합니다, 얘가. 그리고 이 족장이 자기 집에 디나를 묶어놓고 그리고 이 아버지한테 이 야곱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지금 우리 아들이 세겜이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당신의 딸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청혼을 하는데 강간해놓고 자기 집에 묶어놓고 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때는 자기는 혼자니까 아들들이 오면 내가 상의해 보겠다 하고 아들들이 온다는 말을 하니까 아들들이 그냥 정신없이 들끓죠. 이 집에는 족속은 작아도 어떤 자존심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의인의 자손들이라 아비멜렉이 못 건드렸어요. 애굽의 왕도 못 건드린 부족이거든요. 아이 근데 한 줌만한 이 족속이 와서 이렇게 멸시를 하니까 이거는 못 참죠. 그런데 수는 작아요. 그래서 꾀를 내요. 다시 그 하모리 그 족장하고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가 와서 정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자.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 데려가고 당신들도 보니까 아들들만 우글우글거리고 딸은 여자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딸 데려가서 결혼해라. 이거 안 되죠 이러면. 하나님은 이 민족은 순수의 혈통을 유지한 하나님 민족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그 실제로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좋다. 우리 할례를 하게 하고 희귀족속이 온 희귀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할례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겠거니 하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남자가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3일 후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찾아간 거예요. 왜? 이 디나가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거든요. 같은 어머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레아의 배 속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그 여동생이니까 찾아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요. 다 죽이고 다른 형제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다 노예로 잡아오고 육축들을 다 뺏어옵니다.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디나의 이 사건 때문에 대전쟁이 벌어지고 대학살국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히위 족속은 거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다 연합이 된 연합부족인 거예요.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하고 연합이 되는데 이 주변 족속들이 이걸 구실로 삼아서 공격해 오면 이 숫자가 작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니들이 왜 그랬냐 나는 숫자가 작잖냐 하니까 이 혈기방자한 아들들은 저것들이 우리 동생을 창기 취급했는데 우리가 참을 수 있냐고. 야 이제 야곱이 또 위기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다급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 너하고 나 만났던 거기 있잖아. 너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가던 거기 가라고. 거기 가서 단을 쌓아. 지금 세겜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걸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기 가라고.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변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집안의 여인들이 그 주변 족속들을 따라서 옷차림까지 다 바뀌었어요.
뭐 코골이, 기골이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지니까 거기서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너희 신상들 다 가져와. 옷 다 벗어. 폐물 다 꺼내놔. 해가지고 몽땅 걷어가지고 세겜에 가서 다시는 못 찾게 한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와버려요. 멀리 가서. 그리고 다시 베델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이렇게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 부족들한테는 두려움을 확 심어줘가지고 건드린 놈이 있으면 내가 목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베델 그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전으로 인정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이 제사는 지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주셨나요? 굉장히 화가 나서 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널 다시는 야곱이라 안 해. 넌 나쁜 놈아.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제부터 영원히 이게 네 이름이 될 줄 알아.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자기의 보호신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는 지켜줄지 몰라도 에서의 잔인함을 아니까 에서는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강대를 부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르짖어야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야곱한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힘센 보호신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 아니야. 나는 전능자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나한테 주고 네 후손에게도 줄 거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뭐 새로운 약속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하고 있냐면 그냥 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불안한 길을 가는 너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야.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나 챙겨주고 그냥 재산이나 불려주고 너를 누가 죽이려고 오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너와 함께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너를 가지고 큰 민족 만들고 이 땅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너하고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이제 좀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상상 속에 가두어 놓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꾸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 좀 생각 좀 바꿔라.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었다면 만약 야곱이 이 음성을 깨달아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본 것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분명히 달라지겠죠. 뭐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와서 사업이 안 됩니다. 나 여기 병 생겼는데 병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문제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찾아오잖아요. 마치 우리 자질구리한 문제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와서 구걸이나 하는 거야.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야곱이 만약 이렇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기죽고 에서 앞에서 발발 떨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한테서 그 모습이 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개입해서 이긴 다음에 왕들이 나와서 구걸을 해요. 사람이라도 줘 했더니 뭐라 했죠? 다 가져가. 왜?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들어 줄 건데 그때 네 놈이 떠버릴까 봐. 저기 내 재산 가지고 부자 됐다고 할까 봐. 얼마나 존엄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람은.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니까 데려가 봐. 너 왜 거짓말 했을까? 야, 이놈아, 네가 내가 제대로 말했으면 죽였을 거잖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와서 막 약속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존엄 있고 위대한 삶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데 기껏 구한다는 게 뭘 구했죠?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서. 그 사업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좀 가난하면 이 가난한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야곱이? 이런 야곱을, 자, 이렇게 악착같이 틀어지는 야곱,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인들 변화시킬까요?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꺾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악착같이 틀어지는 야곱을 손을 어떻게 펴버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확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함께 살아서 그렇게 존엄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보는 게 우리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게요. 우리 이야기죠. 왠지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좀 뭔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꾼다면 우리 변하지 않을까요? 기도부터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바꿔먹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부자로 뻥튀기 안 돼요. 고난은 더욱 고난스러워질 거고요. 돈 있는 사람은 더욱 돈이 많아질 거고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그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집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못돼 처먹은 야곱 같았던 내가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날이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제까지는 짜질구리한 죄 앞에 연약해서 넘어지던 내가 우뚝우뚝 일어나서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들만이 내보낼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내는 삶을 살아지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으려고 악을 써보세요.
금식해보세요. 굶어 죽나. 아니요. 이제 그런 삶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코로나 온다, 별게 나와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만 쫓아갔더니 쪼그라들었나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우뚝 섰잖아요. 나는 이것이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가자. 말씀 따라 가자. 이건 구름 위에 있던 이야기 아니라고. 우리 이야기라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렇게 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